안녕하세요. 12월 24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구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빈약해지지요. 육체적 만족보다 영혼의 양식을 먼저 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어지는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는 정신적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야 될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모든 교인들에게 박해와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다는 승리의 소식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리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팡파르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생활고에 허덕이는 샐러리맨에게는 연봉 인상과 승진이 복음이겠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는 임신 소식이 복음일 것이고 난치병 환자에게는 치료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복음일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시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즉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바로 인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의 첫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네 단어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단순한 문장에 복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은 아니죠. 이를 믿은 사람에게는 복음이지만 이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기 64년 또 7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데 기록 장소는 로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참 많은 박해를 당했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공개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뺏기고 추방당하기까지 했어요. 이 시기에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러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세상이었고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의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붙잡고 박해와 그 순교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저마다 힘겨운 시간들이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길 힘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정말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의 장치로 우리에게 정말 히든카드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어려울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들어가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특징이 아주 짧고 간략합니다. 1절에서 마가복음을 소개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재미있고 박진감이 있어요. 그러나 한 절을 놓치면 그 다음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세례 요한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 중에 한 부분은 그 자신이 자기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그 이유와 또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보낸 이유를 사람들에게 밝히면서 말하죠. 나는 단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아나운서이며 새 시대를 위한 사회자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메시아의 오심을 소개하려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팡파레를 울리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저 나팔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큰 소리로 알리는 목소리가 스스로 되었음을 그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쿰남 공동체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0분 정도 동쪽으로 가면 유대 광야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광야는 모래사막은 아닌데 이 돌들만 가득한 사막의 모습이래요. 그곳에 수도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될 뿐, 소리는 한 번 듣고 나면 사라지는 게 그 존재가 소리잖아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당당한 직무를 가졌지만 그 높은 사회적 지위를 움켜잡기를 거부했어요. 그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그 목소리로서 만족했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잘 교육한 뒤에 정작 예수님이 오게 되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 따르게 했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임이 맡겨져 있죠. 세례 요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만을 여러분 다 하기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소리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면 천국으로 사라져야 될 소리와 같습니다. 소리처럼 살다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을 또 봅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지요. 죄를 물로 씻을 수는 없어요. 물은 그냥 깨끗함의 상징일 뿐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침례 같은 경우 물에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